제가 어릴 적에 어느 해인가 아마 초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 비가 장마가 되었고 동네 앞에 있는 개울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혹이라도 개울뚝이 터질까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염려하던 대로 그 개울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뚝 그 옆으로 논들이 쫙 있었는데 그 벼를 심어서 이제 모를 심어서 막 뭐가 자라고 있던 그때인데요. 이 흙탕물과 함께 뚝이 터져서 이 쏟아 내려온 물에 의해서 논의 모든 게 다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논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곳에 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논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쳐다보던 그 얼굴빛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참 상실감이 컸을까. 1년의 논농사가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들은 논과 밭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무너질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일터 또는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화되었을 때 그때의 그 어떤 허탈함과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터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 명예 또는 어떤 자부심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무너질 때 낭망하게 됩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고 있는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위기 상황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 바로 사울 왕에게 박해당하고 있을 그 고난의 때에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고 또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 압박감은 얼마나 클까요? 왕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박해를 받게 되면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렸어요.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자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모든 생활이 남자 중심이 되어버려서
여자들은 온전한 대우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그 시댁에서 적응하느라 모든 게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잘 봐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낳지 못해도 그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면서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 그 시대의 남존여비를 지금은 달리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의 남존여비는 뭐냐?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 비율을 맞추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책임지는 거다, 뭐 이렇게 요즘에는 말들 합니다. 조선시대는 그만두고 과거 우리가 아는 노가수 이미자 씨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 이게 여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우리 여자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에도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그 조선시대에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내렸던 그 시대의 여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겪어야 합니다. 그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랐던 자기 친정집밖에 없습니다. 친정집에 가면 친정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딸이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대문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시집을 갔으니 출가 외인이다. 내가 힘들어도 참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귀신이 돼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참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친정마저도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좌절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표현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59편에도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이다. 시편 62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 아니라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자기의 잔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121편에 보면 산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도움이 올까 바라보았지만 진정한 도움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신을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긴 것처럼,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리고 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들 이 위기를 네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느냐? 삶이 흔들리는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삶의 터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네 믿음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의인이 밥을 먹여주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터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터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마치 활시위를 당긴 것처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의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이때는 전도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도 행사도 교제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학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일을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터가 흔들릴 때, 터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의인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가리켰다면 이 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해도 넘어뜨리고 저렇게 해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터가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목숨을 노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흔들릴수록, 위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김석견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간증도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우리가 초청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됐어요. 근데 올 1월 달에 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암 수술을 하고 나서 건강을 그렇게 자부하고 지금까지 70년 사는 동안에도 계속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암 수술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치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윗은 이때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웃지만 그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은 처해진 자기의 형편에도 사람들이 말해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그들의 힘으로 터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살피고 계시며 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7절 표현대로 한다면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귀한 권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피하라는 산으로 향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터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그의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디 다윗에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터가 조금씩 무너지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그리고 섬김과 봉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귀한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이 점점 금이 가고 있고 퇴색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산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져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